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늘 소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 주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마음 다해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서먹함의 장벽이 허물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사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담비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따뜻한 손길로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갈급함을 함께 표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중간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잠시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물을 넘쳐나게 하시기를,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갈급한 마음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누추한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시사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을 배우며 아버지와 변화된 입술로,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생각으로 아버지와 주님을 다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의 그 내리시는 성령의 위로와 말미암아 저희는 만족하게 되어지는, 흡족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길,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아멘.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나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채우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혼의 주의 빛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주 능력 함께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이여 내 영혼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로. 우리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오직 주만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구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이 시간 강물 같은 주 성령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무너진 땅 고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함께 두
손 들고 목소리 높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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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살아나게 없어서. 마른 뼈들 살아나게 없어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없어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함께 주여 외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우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던 성령이 우리 참된 교회에 임하시어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저희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되어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고 질병으로 오랜 동안 병석에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로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 장년부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교사들이 사랑의 봉사를 섬길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초대교회에서 있을 호산나 어린이 찬양제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어린이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월요일에 출발하여 노아 방주 창조 박물관을 방문하고 수요일에 돌아오는 성도님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아무 염려 없이 영혼 구원의 길에 매진하여 아름다운 복음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기 위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럼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라마 나요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특히 나는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악한 것으로 돌아온다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위기 상황이었을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제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던, 나라를 구하고 왕을 살린 영웅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니까 왕의 질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질투는 불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에 질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누구나 샘낼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에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악들 중에 하나가 질투이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질투로 인하여 사무엘상 19장부터는 공식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달픈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장 먼저 도피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인데요.
근데 이 라마가 신약 시대로 가면 아리마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곳 출신이었던 거죠.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서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고 이들은 나요스로 들어가 숨습니다. 이 나요시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거주지, 숙소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그곳에 선지 생도들이 함께 숙식하며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 라마의 나요스로 다윗이 도피에 들어가서 한동안을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가장 먼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왜 찾아간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서학자는 세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은 쫓기는 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찾아갔을 것이다. 둘째,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왜 기름 부음 받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냐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거다. 세 번째,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을 거다.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1, 2, 3번 다 해당됐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다윗이 라마나요세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갔겠지만 근데 그곳에서요 다윗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전체 도피 기간은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숨어 들어간 곳곳마다 다윗은 뭘 합니까?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편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모셔왔고 또 큰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 나라의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라마나요스에 한동안 머물러 있을 때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 다윗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의 경험은 그 사람의 일생 경험 가운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라마나요스는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러한데요. 먼저는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나 찾아와서 위로와 쉼을 얻는 곳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 나간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는 곳으로서 이 라마나요시 이 시대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참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위로와 회복을 체험하고 또 훈련을 받아서 일꾼을 세워나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사울 왕궁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도망을 갔잖아요. 그것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는 데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사울 왕은 이래저래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의 정보망에 다윗의 위치가 딱 걸려듭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살인 청부업자들은 주로 검은 옷을 다 입고 다니고 이 인상이 뭐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마귀 사촌 동생과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사울이 보낸 암살단들도 그런 표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라마나요스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던지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와, 이런 예언을 이 암살단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험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할 것 없이 모두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고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울의 첫 번째 암살단들이 임무에 실패하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은 두 번째, 세 번째 암살단들을 계속 보내는데요. 그런데 암살단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모두 예언을 하고 다 변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겁니다. 도대체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테이블을 쾅 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가겠다 하면서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는 더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도착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시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이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는데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본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쓰이는 속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사울 왕이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받은 것인가? 정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면요,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19장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었는데 20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또 도망가게 해주죠. 아들과 딸 모두가 아버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질투의 화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그러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서 보여주었던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강하게 행하는 아주 유명한 사역자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상실하면 악신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대형 집회를 하는데 뒤에서는 악한 일을 몰래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은사는요,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 그러니까 신유, 또 귀신 쫓아내는 축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총 2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은사는요,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도구로 주시거나 또 어떤 표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원래는 이 9가지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성품으로 열매로 맺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앙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까? 네,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라마나요스에서 사울이 했던 예언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 장소에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일시적으로 그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예언을 했을 때 옷을 벗고 했다라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사울은 예언을 하는데 이 겉옷을 벗고 예언을 한 것일까요? 불같은 성령, 그냥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니까 뜨거워서 벗은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순간에 뜨거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받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뜨거운 느낌이 막 뒤에서부터 쫙 있고 나서 병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는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항상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친 내 마음을 다 만져주시는 것이죠. 또 어떨 때에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해지는 것이죠. 와,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소름 돋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또 어떨 때에는요,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막 감당하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전에 하고 나서 잊어먹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때는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가 임하면서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양한 반응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전령들에게는 안 그랬는데 사울에게는 그가 겉옷을 벗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신약 시대 때에도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는 그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줬을 때 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울이 모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동일하게 뭔가가 벗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겉옷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입었을 때 앞을 잘 못 보게 하는 그 비늘 같은 것이, 그 겉옷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잘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사울 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둘째,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이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질투한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잡을까 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요, 제비뽑기에서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부끄러워서 짐꾸러미, 그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울이 한번 권력의 맛을 딱 보니까 이게 놓기 싫은 것이죠. 심지어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안 참된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많은 분들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감사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픈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공동체 안에 온갖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잖아요. 종이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인데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죽기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제일 잘해야, 제일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에 이 권력에 대한 사울의 겉옷이 벗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또 모든 성도들은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사울의 겉옷이 의미하는 바, 내가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유행가는 그 제목이 천천만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요, 자기가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그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표독스러운 사울의 눈빛,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내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놓고 칭찬받는 것은 우리는 좀 쑥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칭찬받는 것은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승전비를 세우고자 했습니까? 자자손손 후손에게까지 자신이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칭송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보이는 앞에서 사역하는 이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영광받고 칭찬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람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주보에도 달력에도 또 교회에 나오는 모든 디자인에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개인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교회 이름 자체가 높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며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사울의 겉옷이 상징하는 것,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는 전쟁 나가기 전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사울은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전해 버립니다. 말씀에는 자기가 제사를 집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강행해 버린 것이죠. 물론 전쟁 나가기 전에
뭐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좋은 것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피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이 땅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훈련하여서 일꾼을 세우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고자 그곳을 찾아왔던 사울과 그의 전령들까지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되어서 그들도 예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모두 성령 충만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예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그 라마나요스에서 사울 왕이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 마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겉옷을 벗게 되었다는 것에 우린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의 겉옷은 세 가지를 의미했었죠. 첫째는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둘째는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사울의 겉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라마나요스에서 그 옷을 벗었고 거기서 예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나올 때 다시 그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와서 결국 악신에게 지배당하는 불행한 인생을 그 후로도 계속 살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겉옷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주섬주섬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울의 겉옷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야 될 우상 숭배의 결정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 전파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든 잘못된 것, 특별히 사울의 겉옷이 있었다면,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벗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귀한 일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이 시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온 충만하게 하.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라마 나요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벗어져야 할 그 사울의 겉옷이 있습니까?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다 벗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라마나역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울의 그 겉옷이 벗어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아버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벗어지며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만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 귀한 주의 겸손한 일꾼들 또 교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마나요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종교적 열심은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울왕과 같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칭찬을 받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우리 가운데 있는 사울의 겉옷이 있다면 주여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다 파묻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또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모든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주의 공동체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절대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람 모두는 서로 종으로서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아멘. 이 세상 고난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으로, 거룩한 손 위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칭찬, 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며 또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과 칭찬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귀하게,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귀한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삶을 나눌 텐데요. 이번 5월에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의 BBS가 6월 20일부터 3일간, 유아유치부의 BBS는 6월 27일부터 3일간 있을 예정인데요. 두 BBS 모두 봉사자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그룹 스테이션 보조부터 시작해서 물놀이, 주방, 미디어, 사진, 그리고 아이들 화장실 데려다주는 일까지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함께 섬겨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켄터키에 있는 노아방주와 창조박물관에 45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로 구성된 남성 중창단이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 중창단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희재 권우선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김춘옥 어머님께서 지난주 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울의 고독과 같은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벗어지며 겸손히 주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든 주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